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느 한 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져 홀로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딸 나, 우리 모녀는 서로 닮았습니다. 잠든 어머니 걸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가여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밖에서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미안해서 얼른 안아드리고 싶어집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엄마는 입버릇처럼 저를 보면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엄마, 그 말 좀 그만해. 엄마를 보면 슬픔과 짜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서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을 엄마에게 그대로 뱉어내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 닮아서 내 인생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무엇이든 내 잘못된 내 인생, 어긋난 내 인생을 엄마 탓이라고 화풀이하며 엄마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내 푸념, 내 짜증을 다 당신 탓으로 받아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 엄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엄마를 의지하며 살자는 엄마의 그 말에 그래라고 한 번도 시원스럽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둘이 의지하며 살자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요 엄마,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아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세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성도들은 성도들을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아름다운 삶이죠. 어떤 분이 상담센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가족 중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뒤 얼마가 안 되어서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나자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요즘엔 다시 호흡곤란 증세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허리 통증까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의지를 했더라면 그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자 이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걸까요?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우울증이 올 정도로, 허리에 통증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내 자리를, 내 곁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등지고 멀리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내 의지함을 받아주실 분,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또 의지해도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의지해도 불편해하지 아니하시며 내 그 의지를 영원히 받아주실 분, 다윗은 그런 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지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 다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다윗에게는 힘이었습니다. 저 힘이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을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삶 전부가, 그의 삶 평생토록 그는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주의 사랑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과 함께 함께 비춰가면서 이 시간 다윗이 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참 오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사랑을 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하여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그리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장장 1절과 2절 사이에 5번이나 다윗은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딜 수만 한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잠시뿐이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힘든 법이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여러분, 오랜 어려움 앞에 장사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인내의 시간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그만치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불안한 삶을, 긴장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나긴 13년의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씨름하다 이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힘드신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두 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지긋지긋하도록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쳐가나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때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단독 목회 16년 동안, 약 10년 동안을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돈이 필요한 때, 그때 저는 이 다윗의 이 절규를 내가 친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의 시간들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울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탄식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울부짖으며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거든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은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만은 꼭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영히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다윗의 마음 속에 점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도 다윗이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완전히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분이 숨어버린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아니합니다. 내가 숨으면 숨었지 하나님은 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아니, 다윗을 부르십니다. 아니,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영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어버린 것 같아요.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그의 앞에 수십 알의 수면제를 앞에 놓고 고민을 하며 번민합니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이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세상 사람은 널 잊고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단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울부짖음 속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두 주먹을 쥐더니 그는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 외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유예해주고 그리고 자금을 보태주며 이 젊은이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가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 NC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주님의 그 사랑만은 놓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주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했을까요? 그에게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하며 그의 마음속이 얼마나 근심이 가득 찬지 하루 종일의 삶이 근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나요? 답답함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민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종일토록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래. 번민과 근심과 걱정 가득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사망의 잠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막 몰려오는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섭게 사망의 잠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잠만큼 견디기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을 사람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채 한쪽에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쪽에는 침대를 갖다 놓고 둘 중에 뭘 할래?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먹는 건 저리 가라입니다. 잠자는 게 먼저입니다.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이 몰려온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다윗에게 이 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온 잠은 그냥 평범한 잠이 아니라 사망의 잠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눈꺼풀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같은 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졸기만 하면 대형 사고가 나고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망의 잠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망의 잠이 뭘까요?
절망의 잠이, 낙심의 잠이, 포기의 잠이죠. 너무 힘들어요. 영육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이와 같이 무서운 절망의 사망의 잠이 몰려오고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로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 이 절망의 무서운 잠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놓고 싶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을 때, 이런 무서운 절망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성난 파도처럼 나를 삼키려고 이 절망이 나를 짓누를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주의 팔은 사랑의 팔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의 팔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팔을,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의 사랑의 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의 팔,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어느 때에 주의 사랑을 의지했을까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괴로워할 때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2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여러분, 이 다윗의 주변은 모두가 다 원수와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대적과 적들과 원수들이 둘러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 인하여 단련받고 사람들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래서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들은 나를 시기하고, 왜 그들은 나를 질투하며, 왜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며 왜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걸까? 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다윗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어요.
저 사울 왕 한 칼에 죽여버릴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을 기회가 오면 한 칼에 죽여버릴까? 유혹이 왔지만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그마치 직장의 10명 중에 3명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70%가 신고를 해요. 그 신고를 한 사람들 가운데 67%가 다시 보복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번민과 근심이 가득할 때, 사망의 잠, 절망의 잠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온통 적들 뿐이요 나를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주의 사랑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같이 차갑고 굳어있던 그의 가슴 속에 소망의 싹이 얼음을 깨고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점점 다윗의 마음속에 그 절망의 사망의 잠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의 마음 속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자 이 소망은 다윗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의 입에서 이제는 이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송이요? 소망의 찬송, 희망의 노래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 찬양이 터져버리자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찬송으로, 찬송에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은덕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끝내 이긴 치유의 승리자 다윗에게 주신 언덕이었습니다. 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그 괴로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꼭 붙잡고 우리 예수님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은덕을 베푸십니다. 상을 베푸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만민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으로 이겨내시렵니까?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자주 힘들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살 때 주님 만나서 그때부터 살아온 내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7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대학 들어가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부교육자 생활하며 단독 목회에 들어서고 또다시 우리 양원교회에 왔던 그 모든 과정들 컴컴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되새겨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힘들 때마다 꼭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남은 목회 생활을,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살렵니다. 주님의 사랑 꼭 붙잡고 살렵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꼭 붙잡고 나는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상,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